우리 요즘에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복음 누림,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실제 실천 적용하셔서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정말 신앙도 정비가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에는 바탕이 필요한데 우리의 바탕, 근본, 뿌리, 이 신앙 누림을 가질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정비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듣고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뭐 성경 그 자체로도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이 현장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 내용은 어떤 지식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자의 삶의 현장을 소개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 누려야 제대로 이 말씀도 말씀이 되어지고 또 쏟아져 나오는 강단이나 전체 메시지도 이런 복음 누림 속에서 보셔야 전체적인 그 의미와 그 안에 담겨 있는 축복들을 여러분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빌레몬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 빌레몬이 진짜 복음 가진 자로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빌레몬의 삶을 조금 이렇게 느껴보면서 진정 복음 누린 자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목을 복음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럼 복음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슴에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기 전에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소개 드렸듯이 이 빌레몬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멤버였고,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 가슴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갖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 기도할 때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께 낭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복음을 누림 속에는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의미를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해 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채우라고 그걸 갖다가 떠다 주라 그랬는데, 그걸 떠다 주고 그것을 이제 하객들이 받아서 그것을 이제 컵에다 붓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죠. 그래서 그 말은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자연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귀빈일 때도 안 되고 손님일 때도 안 되고 주인일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든 것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잔치 인생, 잔치는 기쁨, 뭐 즐거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잔치하는데 뭐 인상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꾸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어떤 거를 찾으면 자꾸 어려움 당하니까 자신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 속에는 요한복음 2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죠. 자, 그리스도시는 그 뜻은 삼저주 해결이란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삼저주. 삼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거,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 그것은 여러분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어요. 다 거기에. 그걸 원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인간의 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 말로는 불신자들은 운명 팔자에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운명에 묶여 있는. 근데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삼저주 해결. 단순하게 그냥 한 번 해결이 아니고 영원한 해결.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그리스도 고백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누려지고 죄와 저주에 해방되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그 고백을 한다면 주는 주인, 그리스도는 삼저주 해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하나님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그걸 고백 선포한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편안함도 있고 확신도 있고 증거도 있고 누림도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게 최상의 삶입니다. 최선의 삶, 최상의 삶, 최고의 삶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 말씀 주십니다. 말씀. 저는 수시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읽은 것도 생각나고 들은 것도 생각나고 이렇게 정리한 것도 생각나고 외웠던 것도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그래서 그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성구가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는다면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주로 주는 요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여러분 많이 얘기 드렸죠.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어디 시험을 본다 그럴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이 한 몇 개월 해갖고는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 2년, 2, 3년은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도 참고 해야 돼요. 그것도 참고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삶에 공부를 하고 준비해 나갈 때 그거를 조리 있게 정리하고 키가 뭔지를 뽑아내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거를 잘 정리해서 뭐를 외워야 되고 뭐를 정리해야 되고 뭐를 이렇게
이렇게 메모해야 되는지가 그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유익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때 그때 편안해야 되거든요. 자꾸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 많은 걸 놓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시험 그런 걸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그 열관리 학원을 다녀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 3개월 했는데, 그 3개월 해서 열관리 시험을 보는데 학원에 제가 할 때는 제가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뭐 우리 김 선생은 뭐 틀림없다 뭐 이렇게 가서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꼭 뭔가 이름을 안 쓴다든가 나올 때 순서를 바꾼다든가 그래갖고 떨어져서 결국은 포기했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격하고 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셔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시험 볼 때 편안하게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어야, 그래서 자기 실력을 100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는 거를 뭐 못 쓴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제일 아쉬운 거잖아요. 분명히 아는데 틀리게 쓴 거. 그게 제일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준다는 얘기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오염된 시대죠. 뭐 미세먼지로 인해 갖고 지금 뭐 마스크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은데, 그건 시대의 흐름이야. 지금 시대가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여러분이 좀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건강 관리 중에 관리가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 외적으로 그런 그 음식이나 어떤 공기나 뭐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킬 것이 있는데 가장 우선 지킬 게 마음이에요. 마음 못 지키면 다 놓쳐요. 아무리 뭐 여러분 깨끗한 데 살고 뭐 창문 닫고 뭐 마스크 쓰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근심에 쌓여 있으면요 병 못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돼요. 스트레스. 크고 작게 찾아오는 스트레스 해소 비법이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고 예방하는 길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 많이 하세요. 찬송을 많이 드리면 여러분 이제 많은 그런 건강을 찾아오는 그런 축복도 있으니까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돼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전에 가져야 될 거 2가지. 마태복음 10장 16절 의미를 가지고 고백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14장 26절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한 요절 딱 얘기하면 뭘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는 지름길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구약은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영적인 힘, 마음의 힘, 육신의 힘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전인격적으로 힘을 얻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에는 오력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오력.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오령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잠깐 묵상하는데, 제가 우리 청년 대학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청년들 중에 이렇게 직장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인도받는 친구들이 있고, 또 시험을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기도하는 중에 뭐가 딱 깨달아지냐면, 이 영역, 지력, 지혜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뭐 시험 직장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고 이렇게 잘 했는데, 그걸 이제 마무리하면서 잘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잘 정리해 갖고 인도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쳐야 될 때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평안함을 주고 여유를 주고, 그래서 요리 있게 조리 있게 잘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력 속에 영역은 어떤 상황에도 영향 안 받는 상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도 영향 안 받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잠깐 신경은 쓰이지만 넘어서는 상태를 영역이라고 해요. 영역. 그리고 지력, 여러분 삶의 지력. 우리 교회 오실 때 맨날 늦는 분 계시는데 규모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저는 어디 가서 만날 때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10분 전 생각하고 항상 갑니다. 근데 차가 밀렸다, 이유가 안 돼요. 차가 밀린 거 생각하고 10분 전에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는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요. 상식은 기본은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보다 앞선 모습이 삶 속에 나와져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리는 사의 삶이에요. 복음 누린다는 것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모든 걸 이렇게 정비해서 여러분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이상의 비밀과 규모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리는 자의 삶에 이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삶이 돼요. 모든 삶의 답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답으로 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사단 부분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것은 눈에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3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보이는 거의 증거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힘이 되는 삶. 아까 쭉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성령의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그 힘을 가질 때 누구도 상관없어요. 마가다락교에 모였던 성도들을 좀 이렇게 그 낮은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것은 그럴지라도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지 꼭 그래야 된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들아,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충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면 그리스도로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리는 삶.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 심부름하는 그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혈기가 너무 그걸 자제하지 못해갖고 그 혈기가 나갖고 예수님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봤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불러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의 힘으로 해라. 그래서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열흘 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각각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 충만 받는데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15개나 사람이 몰려오고 성도들 120명 하고 또 거기에 관계된 가족들 뭐 이렇게 지인들 친구들 모여서 그들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베드로의 말을 받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3,000이나 되었더라.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다른 현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원주에 지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 합해서 대략 7만 정도 됩니다. 6만 6천 얼마 나오더라고요. 약 7만 정도 돼요. 기독교 인구가. 그럼 지금 한 28만 정도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저는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28만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어느 날 어떻게 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수요 메시지를 녹화를 좀 시키랬더니 매주 빵꾸를 내가지고 녹음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좀 있는 것보다 이 녹음이 돼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번 주 여러분 화요일 날 성탄절 메시지는 그냥 그대로 전도 자료입니다. 임마누엘 누림. 여러분 주변에 임마누엘 누림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종이 나눠주고 잠깐 설명하면 전도지요, 전도지. 그래서 제가 몇 부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100부 만들어서 좀 나눠주는 전도지로 활용하라고. 여러분 진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주변에 어떤 사람도 증거될까요?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사역하는데 150명 정도 영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를 만나서 많이 살았는데 한 할머니, 그 할머니가 움직이면 병원 가면 그 사람이 그냥 증인이요. 그 사람 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예수 영접해. 그래서 어느 병실로 딱 들어갔는데 그 병실 전체가 다 복음 받았어요. 전체를 해봐야 6명밖에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번 주 갔더니 다 예수 믿고 다 먹으면 가니까 막 찬송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간병인이 안 믿는 불신자예요. 근데도 이 간병인도 같이 찬양도 부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날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나도 그냥 찬양도 같이 하고 찬양 같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해서 이번 주 영접했다고. 그러니까 그 병실 하나가 완전히 다 예수 다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다른 요양실로 옮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도 그쪽 지역에도 역사가 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그리스도로 살리는 삶이에요. 살리는 삶.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살리는 삶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주보의 5번이 뭐예요? 복음 누림의 증인, 복음 누림의 캠프, 복음 누림의 전도 시스템, 복음 누림의 절대 제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 늘 가슴에 가지고 있는 요절 하나 있는데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줬는데 그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서 제가 장소 정해놓고 왔어요. 어디서 설교할 건지. 언제 한번 가니까 그 천안 광장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진짜 그 앞사람의 등어리에다가 배를 대고 따라가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러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삶이고 그리스도가 힘이 되는 삶이고 그리스도가 살리는 삶이라면 여러분에게도 그 증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빌레몬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였다는 거지요. 복음 누림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자신의 문제 안 된다는 거. 인간관계 문제 안 된다는 거. 어떤 상황도 문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모든 어떤 일도 어떤 위기도 문제 안 돼요.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와요. 세상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자, 그런 응답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나면서 앉은 뱅이잖아요. 지금 나면서 앉은 뱅인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걸려들은 거잖아요. 불신사장 때 6가지의 모습이잖아요. 인생 12가지 문제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업어다 줘도 안 돼요. 동전 던져줘도 안 돼요. 불쌍하다고 위로하는 말이 그 사람을 살리질 못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 앞에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은 유일한 해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원주에 28만의 사람 그 영혼을 향해서 답을 주겠다 그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 사는 길이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답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답나고 뭘로? 완전한 축복이 뭘까요? 완전한 축복. 완전한 축복. 복음 가진 자의 7가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완전한 축복이요. 인간의 완전한 온전한 축복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소개한 것은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축복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믿음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 충만 가지고 산다면 세상, 여러분 교회 속에서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7절에 그런 증거 나오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다. 제사장의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팀과 함께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 그 다음에 함께했던 실라, 함께했던 디도, 함께했던 두기고,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바울과 함께했던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약 23명 정도 됩니다. 그들과 이 빌레몬이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사역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자매 암비아와 병사된 아키뽀와 함께 동력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매 암비아, 어떻게 여자들 다 소개할 수 없잖아요. 그 중에 여자들과도 함께하고, 병사된 아키뽀, 병사됐다는 말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거 다 올인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병사됐다는.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병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자기 생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자매,
자매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냥 복음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올인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다는 거, 복음 누리는 자였다는 거, 복음 누리는 자의 삶이었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범죄자 오네시모도 함께 했다. 오늘 열은 주보에 18절로 나왔는데 8절부터 22절까지 이 바울과 그 빌레몬과의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그 빌레몬을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그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 왜? 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이 빌레몬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가슴,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람, 정말 복음 전해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거기에는 많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 그래서 누구도 다 수용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같이 이 빌레몬과 바울이 소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깨우려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육체적인 자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복음 안에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도 수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3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수용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빌레몬, 오네시모를 이렇게 수용.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면 이해, 수용, 초월, 배려, 섬겨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왜 그럴까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분이 나눴던 서론 요절을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재창조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달란트 있어요. 각자 준 은사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이해, 수용, 초월. 왜 초월해야 되냐? 같이 가면 안 되니까. 그분의 상태, 시간표 따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난주는 서론에 드렸는데 오늘은 결론으로 이 빌레몬,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본다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15절에 잠시 떠난 것은 영원히 두기 함이라. 잠시 떠난 거. 지금 물건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도망갔지만 그것이 도리어
그걸 통해서 인간의 연약인 걸 보고, 그게 창세기 3장인 걸 보고, 그래서 복음 필요한 걸 보고, 복음 받았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잠시 떠난 것이 영원히 함께 할, 영원히 두게 할 그런 기회인 거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16절에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람 박는 형제로 둘 자라. 종으로 대하는, 육신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같이 인도받으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17절에 오늘 빌레몬서 1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며, 나를 동력자로 알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동력자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 초월할 때 이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줬던 것처럼 잠시 떠난 것은 영원히 두게 함이라.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로, 동력자로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그 중심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자의 증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누리는 자의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를 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을 여러분 생활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역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 그리스도로 살리는 삶 되어지는, 여러분 그럼 최상의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우리가 이해, 수용, 초월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래서 시대에 같이 동력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우리가 늘 복음 누림 강조하고 인도받았지만 모델이 되어지는 오늘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복음 누리는 자의 삶을 조명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도 빌레몬같이 또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겸손히 복음 누림 속에서 이 시대에 중요한 아버지는 제자들, 절대 제자로 준비되어서 시대에 쓰임받는 전도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